우리가 에스라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 여러분 배경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돌아오는 과정, 돌아와서 또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이 이제 이 에스라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공포를 내려서 이스라엘이 돌아가 이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들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무엇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예배. 여러분, 이 예배를 최우선으로 세우시길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니까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일어났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일어나 우리도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자들이니 성전을 같이 재건하자 합니다. 그러나 속사정은 그렇지 않죠. 이 사마리아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할 수 없다 분명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또 모함하는 조서를 올려서 결국에는 이 성전이 공사가 중단이 돼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 그랬죠? 우리 삶에도 대적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임직식을 앞두고 우리의 중요한 행사들을 앞둘 때는 어떻게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마음을 합하여 서로를 돌보고 귀히 여기고 겸손하게 주변에 이 다른 성도들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근신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때 사단은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원치 않고 막으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대적들의 방해로 무려 16년 동안이나 이제 성전 공사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1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개서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학개서 1장 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백성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가 중지가 됐죠. 그죠?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 아직 건축할 때가 안 됐다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책망하는 것이죠. 너희가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정신 차리고 빨리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부터 보시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은 뭐예요?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고 그 터는 여전히 황폐해져 있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판벽한 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판벽한 집은요, 좋은 집을 얘기해요. 화려하고 호화로운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다 미뤄두고 니들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을 두고 니들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옳으냐? 너희 그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5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느냐? 다시 말하면 정신 차리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네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맞니? 하나님의 이 사명, 뜻은 다 뒤로 하고 너희 이제 이 땅에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너희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이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6절부터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뒤로하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 등 따시고 배부른 대로 너희 유익을 위해 쫓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야,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스스로 노력해봐라, 그렇게 해서 너희가 채울 수 있느냐? 이제 내가 그렇게 하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은 뒤로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옳으냐? 그럼 나는 안 도와주겠다,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 어떤 시대였느냐? 농경을 주로 하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농부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해도 결국에는 상황이나 환경이 받쳐주어야만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죠. 그죠? 아무리 수고해도 날씨가 좋지 않고 해가 들지 않고 태풍이 불거나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들면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좋은 결실은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 누가 주권자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사명을 뒤로 하고 너희 배만 부르게 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치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같이 계속 새 나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멍 뚫린 전대에 아무리 채워도 결국에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먼저 행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라는 거예요. 학개서 1장 9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이렇게 될까?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하죠.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뒤로하고 이들이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땅에 다시 돌아왔습니까? 무엇을 위해 돌아왔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왔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이 사명은 뒤로하고 자기의 삶만 돌보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삶이 바쁘고 여러분 분주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잊어버려요. 우리의 삶이 먼저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먼저가 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교회에서 우리의 직분,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 이런 것이 어때요? 뒤로 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부담스러워요. 뭘 하자고 하면 어느덧 이제는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진 고난, 고통을 다 겪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듣기는 듣고 알고는 있으나 내 사명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밀어내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계산해 보면 대략 5년 반이 이제 지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제일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일까? 아마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처럼 이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거,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다녔을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 청년들도 많았고 다음 세대도 많았고 장년들도 많았어요. 늦게 오면 자리가 없어가지고 제 기억에 이 중간중간에 이 통로에 의자도 놓고 뒤에 의자도 놓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 그때의 부흥을 다시 원하지 않습니까? 다시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유익을 쫓고 그것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 앞에 우리가 먼저 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이 사명이 우리의 삶에 있는가? 여러분, 내 삶에 이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까? 내가 전하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잊어버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근 몇 년 동안 한번 돌아보세요. 전도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전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전도를 해야겠다고 생각이라도 했는지, 전도의 대상자가 우리 마음에 품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사명을 뒤로하고 너희 유익을 쫓아가면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가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의 부흥,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소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사실 전도하기가 매우 힘든 시대죠. 제가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 뵈니까 원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 때가 한국교회의 전성기였대요. 그때는 교회가 세워지면 사람들이 모이고 또 전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죠. 너무도 교회가 타락하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너무도 범죄하고 죄악을 저질러서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도 교회 목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게 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교회 가자 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마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어려워요. 그죠?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죠? 끝까지 이 사명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오늘날 많은 학자들, 많은 전도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다 이제는 관계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전도지를 주고 교회 나오세요 한다고 결단코 교회 안 나와요. 오히려 전도지 주는 것조차도 무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한테 강압적으로 얘기하냐? 왜 강권적으로 얘기하냐? 너희가 믿는 것만이 옳으냐? 막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삶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어떤 삶으로요? 우리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모습으로 사람들은 보고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 가정, 그 어디의 환경에서든지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서 이 전도가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주변을 돌보고 지인들을 돌보고 선을 해가며 착한 행실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던데, 저 사람 집사라고 하던데, 권사라고 하던데, 장로라고 하던데, 아, 참 다르다. 아,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나도 교회 갈까? 이렇게 관계적으로 우리 삶으로 예배하고 전하는 것이 이제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는지 주변에서 아무도 모르는 거, 여러분,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삶으로 이제는 전도해야 돼요. 이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한 사명을 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어느덧 멀어지고 뒤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명이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그렇게 전도할 대상자들이 있는가? 전도할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고 그렇게 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 삶으로 나타날 때 분명하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어질 거예요. 분명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져 가는데 너희의 집은 그렇게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너희의 유익, 너가 잘 사는 것만 먼저 두고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우리도 이 사명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의 신앙도 부흥하고 한국 교회도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이 학개서의 중요한 내용이 1장 6절부터 보면 주님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에요?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중요해요. 그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이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우리가 진정으로 배부르고 우리가 진정으로 흡족하고 진정으로 따뜻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사업장,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모든 성공의 비결은 다 누구의 손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우리가 예배할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전능자시오 주권자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알기에 예배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헌금을 할까요? 왜 교회는 헌금을 할까요? 제가 어저께 주변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 사장님이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교회를 가서 헌금을 합니까? 자기는 교회에 헌금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가고 싶지가 않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헌금 안 해도 되니까 오세요.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오세요. 자기는 평생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요. 왜? 헌금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오해죠. 그죠? 여러분, 헌금을 왜 합니까? 11조를 왜 합니까? 여유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죠. 그죠? 돈이 남아서 헌금합니까? 교회에서 내라고 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헌금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 삶의 주권자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0절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조 드려봐. 내가 도와주나 안 도와주냐. 헌금해봐. 하나님이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지, 돈이 남아서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이 목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절단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의 뜻을 뒤로하고 열심히 산다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삶을 정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런 걱정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됩니까?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신다.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헌금도 할 수 있고, 그러할 때 예배도 할 수 있고, 그러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고백이 되어지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더 축복을 주실 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까? 내가 믿는데 이렇게 어떻게 힘든 일이 생길까? 여러분, 완전히 주객이 바뀐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 사명은 다 뒤로하고 자기들의 삶, 자기들의 유익만 따라가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거 옳으냐? 너희 이렇게 사는 거 옳으냐? 그럼 나 안 도와준다. 나 그럼 너네 안 채워준다. 분명하게 다시 돌아보고 주님 앞에 이 우선순위를 세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명이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러한 내용이 다 나타나요. 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정신 차려라. 다시 성전을 재건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과 이 예수아가 일어나서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가고 또 그 뜻을 뒤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을 강타할 때 바로 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앞에 비춰보고 성전을 재건하자. 그래서 서로 돕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이제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이 또 이 지역 관리들에게 전해졌어요. 아마도 누가 이것을 또 일렀겠습니까? 누가 고발했겠습니까? 이 대적들 사마리아인들이 이 고발을 했겠죠. 그래서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관리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너희 누구의 마음대로 누구의 허락받고 이 성전을 짓고 있어? 이 성곽을 짓고 있어?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습니까? 고난이 일어나고 또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뭐예요? 막지 못했다. 분명히 방해가 시작됐지만 누가 돌보셨어요?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명,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을 해 나갈 때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물었어요. 이 총독들이 물었어요. 관리들이 물었어요. 그러나 차마 공사를 맡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총독이 어떻게 하느냐? 다리오 왕에게 이것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데 보니까 이 성전은 고레스 왕이 명했다 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니 왕이 보고 그리고 우리한테 알려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11절부터의 내용인데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이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한다. 본래는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하였던 것이나 원래 성전이 그죠? 솔로몬 때에 완공이 됐던 것이죠. 근데 왜 파괴가 됐습니까? 12절 보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이렇게 파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헐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13절 보면 중요한 건 이 내용이에요. 바벨론 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다시 건축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허락으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거예요? 고레스.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 이 관리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도무지 막지를 못한 거예요. 진짜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지를 못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재건해서 주변에 이 다른 민족들이 고발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고레스 왕께서 이것을 허락했다고 하던데 한번 이것을 알아봐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게 17절 말씀이죠.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진짜 과연 고레스 왕이 그렇게 조서를 내려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지 알아봐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소서. 왕의 기쁘신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왕께서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면 어때요? 우리가 허락을 하고, 이 말이 거짓이면 이 공사를 막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6장 1절 2절 보면 이 문서를 찾습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문서 창고 그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찾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연같이 보이지만 이 가운데, 역사 가운데 누가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겸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서서 성전을 재건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고 다 찾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서를 찾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겠죠. 이 문서를 찾지 않았다면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이 가해졌을 거예요. 너희는 누구의 허락으로 이렇게 이 성전을 재건하였느냐, 이런 명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잘못하면 반역죄나 내란죄 같은 걸로 이스라엘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찾게 하시고 그렇게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6장 3절 보시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여서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러니까 문서를 찾은 것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높이는 60규빗,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심지어 4절을 보면 그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하고, 경비는 뭐라고 합니까?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해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해요.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세우고 나아갈 때 이러한 역사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 앞에서 먼저 돌아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제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푹 새기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전도의 이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향해 나아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